귀하고 소중한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것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큰 자임을 증거하게 하시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영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교회 학교와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인이 생명을 다해서 종을 사랑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만이 언제나 큰 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며 육에 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후회가 없게 하시며 아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제들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선교지마다 힘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우리가 기도하는 조국과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름다운 평화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가는 귀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세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7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28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흘러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셨죠? 예. 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읽게 되면은 5장 20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메신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인생에 무슨 향기가 그렇게 나겠어, 내가 뭐 그리스도의 어떻게 편지가 되겠어,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우리가 읽을 오늘 그리스도의 메신저, 사신이라는 말에 모든 중요한 포인트는 향기와 편지와 사신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매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수요일에 어젯밤에도 말씀을 잠깐 마지막에 나누었지만,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판에다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옛날에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리라.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 돌판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친히 사랑하는 주님이 돌판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 누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한 가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셨으면 주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게 허락된 율법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로 경험해 주시겠다라는,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믿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신 그 주님.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어떻게 해요? 더 달아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와,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천국의 침노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이 도대체 뭡니까? 내게 너에게 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시지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54회차입니다. 욥기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는데, 욥기서 말씀 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제부터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제목이 하나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은 다릅니다.
교회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라?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율법의 법칙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인과응보예요.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자식들,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고 네 몸에서 병이 일어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나겠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과의 법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말해야 돼요. 아, 결과야, 인과응보야. 그런데 너를 누가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게 빠진 거예요. 이 은혜가 빠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말을 들은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와요. 하나님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욥의 마음을 보면은 갈피를 못 잡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욥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고 생각하다고 부당하고 생각하다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욥에게도 부족한 것이 뭐예요? 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그거 들었잖아요. 자기 자녀 둘을 전염병으로 잃어버린 그 여인 앞에서 그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로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보다도 더 천배만배 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갖게 하시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점핑을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도 그래요. 어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지만 마음은 욥과 같았을 거예요. 개척한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외모나 이런 것들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바울은 언어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니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욥처럼 낭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앞에서 오늘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4장 1절에 딱 말씀을 하세요. 자기 마음에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에 말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아 라고. 왜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오늘 그 귀중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질그릇의 신앙이에요. 질그릇의 신앙. 왜 보배냐면은 나 인생의 이 질그릇 같은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속지 않아야 될 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이 뭘로 바뀌죠?
금그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진짜로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 금그릇 것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으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그 믿음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은 이 질그릇이 변하여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되는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자, 연약하고 깨어지는 질그릇이 왜 되어야 되냐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더 모아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누가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쌓이지도 아니합니다. 낙심하지도 아니합니다. 버림받지도 아니합니다. 망하지도 아니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쌓여 있어요. 낙심돼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질그릇의 인생은 당연한 거야. 쌓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질그릇의 인생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는 설령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공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생각합시다. 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 수는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은,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죽음을 선택할 때에 내 안에 누가 나타난다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의 죽음을 선택하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골고다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늘 경험케 하세요. 고난 중에 고난으로 몰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도 진짜 능력을, 그 안에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네. 그래서 믿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죠. 진짜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돌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에 닥치고 안타까움이 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자, 두 번째 길게 했었어요. 세 번째는 내 삶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그 십자가로 죽음의 짐이 딱 넓어지게 되면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이 길 끝에는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럼 오늘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죠.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나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을 갖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신앙은 질그릇의 신앙입니다. 이 질그릇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특징, 그 은혜는 하나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받은 그런 모습이,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 앞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아니 세상의 인과 법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에 담긴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그릇이 금그릇 되기를 소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또 이 질그릇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능력은 나로부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아오니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허락하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한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에도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질그릇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아들로 세워지는 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